반갑습니다. 오늘은 첫날 도솔내이상 도솔천에서 사바세계 중생을 위해서 마야 부인의 꿈에 하얀 코끼리를 타고 도솔천 내원궁에서 내려오신 인연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는 비랑강생상 가비라국의 카필라성의 그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셔서 7걸음을 걸으시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우리 모든 생명의 환희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문유관상이라 동서남북 4개의 문을 나가서 이렇게 세상 이치를 살피고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의 현상을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왜 병들고 늙어서 죽게 되느냐?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 번뇌의 그 묶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4번째 문에서 사문을 만나게 됩니다. 사문은 곧 출가 사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출가 사문에 이 얘기를 듣고 출가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 정보를 마음에 딱 입력한과 동시에 옳다! 나도 한번 출가를 해보자. 그래서 결심하고 오늘은 담을 넘어서 야간 도주하는 날입니다.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한번 하고 합시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한밤중 성을 넘어 출가하며 지극한 신념은 은산철벽도 넘을 수 있고 간절한 지혜의 분심은 무간지옥도 찰나에 밝혀지니 오롯이 깨어나는 마음 무소득 무가의 대자유의 길일세. 거룩하여라 칠흑 야반의 가출이여 왕이와 부귀영화 헌신짝처럼 버리고 무생명 자비의 벗이 된 위대한 출가여 찬태 신묘법 비문
출가 이었네오 무유 중결방나 무의미에 타불. 이 개송은 장암경 니까야 부처님 제1장에 있는 출가에 대한 시입니다. 잔택 심묘법이라 선택해서 가린 깊고 미묘한 법이요. 그게 이제 출가의 법이랍니다. 아주 깊고 미묘한 법, 그것을 그 전날 전부 이래서 그 출가 사문에게 듣고 내가 선택을 했다. 그래서 비문수 출가라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드디어 나는 출가를 하게 되었네. 이연애악이라 이연애옥이라 은혜와 사랑 모든 애착심을 다 버리고 무유 중결박이라 모든 결박에서 벗어났도다. 그 얼마나 제자입니까? 그래서 출가는 일체 결박이 없어진 자리, 그 수행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사문이 출가한 사람이 출가 사문이란 어떤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은혜와 애착을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아서 육근을 거두어, 육근은 안이비설신의하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애착을 갖는, 그게 바로 전부 사람을 유혹하는 길이고, 그 육근의 경계에 끌려가지고 인식된 잘못된 그 업력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욕도 하고 또 보기 싫으면은 성질 부리고 온갖 장난을 다 하는 게 이 육근 육식의 장난이더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 노름은 18개 노름이라 그럽니다. 육근, 육경, 육식 그래가지고 대상을 보고 거기에 안 끄달려야 되는데 대상을 보고서는 끌려가지고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도 불치여상의 여여부동이라 어떤 상에 어떤 유혹에도 끌려가지 않으면, 유혹되지 않으면 나는 항상 자유로워지느라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이 육근을 잘 다스려야만 나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근을 잘 거두어 제어하고 그게 자꾸 철렁철렁 그런 재주를 부리니까 거기에 안 넘어가야 된다. 잘 제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밖으로 탐욕에 물들지 않는다.
밖으로 자꾸 꼬드기거든요. 뭐가 자꾸 오라고 그래 하거든. 먹으러 가자, 뭐, 들으러 가자, 뭐 하자, 어디 가자. 그 전부 다 그게 다 별로 안 좋은 건데. 잘 보고, 잘 판별해야 되는데, 그냥 덥석 듣고서는 말을 뱉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생각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체를 자비심으로 감싸고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으며 괴로움 만나도 슬퍼하지 않고 즐거움 만나도 들뜨지 않으니 욕됨을 참음이 인욕해서 참는다는 것이 마치 땅과 같으니 땅, 돼지는 모든 것을 다 참습니다. 흙은 다 참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출가사문이라 하노라. 그러면은 이 출가사문이라는 것은 오직 스님들만이 지켜야 될 일이냐? 아닙니다. 우리 모든 생명이 다 그렇게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출가란 마음을 조복하고 객진번뇌를 여의고 여러 생명을 자비로 양육하고자 하며 유혹에도 끌리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오직 수도에 전념하여야 한다. 이게 출가의 의미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도 전에는 삼장육제일이라 해서 한 달에 6번씩 스님들하고 똑같이 단기 출가를 하듯이 하루 출가를 해서 스님들하고 똑같이 공양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그런 수행 그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뭐 3일 기도, 7일 기도, 3-7일 기도, 또 혹은 길면은 100일 기도. 그래가지고 100일도 매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등록이나 해놓고 그저 스님 우리 기도 좀 잘 해주세요. 그러면 스님 뭐라고 하냐? 예,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기도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물을 이렇게 한 모금 마셔보는 것하고 물만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도가 아무리 많다 숫자 뭐 100만, 200만, 300만, 1000만 불교 신자라고 하지만은 조계종에 제대로 등록되어 가지고 법에 안 빠지고 기도 잘하고 불교를 생활하는 신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했을 때 조계종 신도증에 발부가요 30만도 안 된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 절에 자꾸 안 다니도 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네.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스님들도 계율을 잘 지키고 출가 사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출가부터 열반까지의 법문을 하는 것은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그 출가의 의지와 수행과 여러 가지 과정에서 생겨나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정보를 마음에 새기고 익혀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반드시 모든 육진 번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불교 신도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뭐 맨날 어디 돌아다니고 딴소리나 하고 다니고 하면은
딴짓이 하나 되면은 그건 금생에는 출가 정신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절에 간다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출가 정신이요. 오늘 며칠 날 절에 가겠다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수행이 되는 겁니다. 저쪽에 가서 쌀 끄집어낼 때부터 밥을 하는 겁니다. 밥 해도 그냥 됩니까? 저기 쌀 씻어가지고 뜬물 따라 뿌리고 그래가지고 솥에다가 앉혀가지고 물 잘 조절해가지고 불 잘 떼어가지고 그러니까 펄펄펄펄펄 끓으면은 딱 된 밥인지 무른 밥인지 척 알아보고 그래서 불 싹 끄집어내고 그래야 밥이 되지. 그래가지고 불도 갈비불인지 거무적불인지 무슨 장작불인지 잘 해가지고 장작불은요 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요 밥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펄펄 넘으면은 빨리 불을 끄집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 보고 나중에 풀 때 되면은 그놈을 살짝히 미리 넣으면은 따뜻하게 짐이 올라가면은 밥이 살살살살 살아나거든. 그때 삿뚜껑 싹 내려가지고 주걱을 가지고 이래 살 펼치면은 밥알이 그냥 구수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봤죠? 법문 오늘 짧게 해도록 해서 유성 출가해가지고 성 넘어서 도망 야간도주 했으면 됐죠. 더 따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금강경 8만독을 해서 인도를 가가지고 부처님 성지를 부타가야로부터 사르나트로 해서 저게 8성지를 다 가서 가는 곳마다 이 안 못 보는 사람들, 못 듣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가지고 와서 금강경을 점자로 읽고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내가 이제 조금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부타가야에 인도 가서 8만독을 거기서 딱 채웠습니다. 채우고 저 부처님 출가지를 갔는데 가비라국에 출가지 갔더니 어떤 문으로 나갔는가 봤더니 동쪽문으로 나갔어요. 그 문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때 지키는 사람이 꾸벅꾸벅 졸았는데 살짝 뛰어 넘어가 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불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비라국의 사람들을 제도하고 다 법문을 들어서 깨닫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왕궁에 들어서 주무시라 한 게 안 주무시고 그 밖에 조그마한 집에 주무시면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길러준 파사파제 왕 이모님이 금난가사를 손수 다 지어가지고 입으시라고 줬더니 감사하게 받아가지고서는 자기가 그 금난가사를 입지 않고 다른 신님들에게 보시하고 그래서 왕궁에 가서 고향을 한 번도 안 받고 그 밖에서 받고서는 후루리 떠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세속에 끄달리지 않고 인정이나 애욕에 집착하지 않는 그 부처님의 그 현실을 거기서 보는 듯 참으로 출가는 이것이 바로 참 출가인가 보다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돌아와가지고 요 앞에 출세길 해놨죠? 그래 출세길 시를 하나 썼습니다. 출세길. 와가지고 보리까지락 시를 썼더니 그거는 영축
보리 몇 거게 이번 달에 4월 달 호에 그 좋다고 누가 올려놨어요. 그건 보리가시락은 보리의 꽃이라 장밭들에 보리가 이제 피고 있습니다. 올라오깁니다. 하고 출새끼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제 해놨는데 출새끼 신화 한번 읊어줄게요. 출새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 다 지니고 있다. 항상 곁에 있지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누구나 갖고 있는 염원이요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며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면서 열심히 가고자 하는 길이다. 비록 그 끝은 보이지 않지만 사뿐 경계를 인식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전환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 여기 영축 영봉을 감싸돌아 백운 가무가 비로 향수로 세진하고 반야 화장 차례로 전변되어 10만여 평 장밭들의 백옥 같은 메밀꽃 화려한 생명. 열리라 붙어가지고 확 바뀌는 별천지가 있다. 바로 통도천을 따라 출새길을 걸어보라. 맑은 시냇물 노송과 푸른 산이 시원하게 안내하리니 그럼 자성을 관조하고 간절히 창구하며 무심히 가노라면 보경호에 잠긴 영축산 맑은 세상에 아상을 던져버리면 속진을 싹 벗어나 출세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여기에 영축산 영봉을 감사도는 영축산에 구름이 싹 돌아서 배구남이거든요. 배구남에 단비가 되어서 싹 흘러내리니까 비로한 항수 세계에 싹 세상 띠끌을 거기에 다 씻어버리고 그 밑에 내려오니까 이제 반야암 있죠. 반야암 그 청정 계곡을 따라서 장밭들로 촥 거의 펼쳐져서 내려와서 장밭들에 보리를 키우고 밀을 키우고 메밀을 피워서 세상을 환하게 변화시켰으니 그 광경을 보고 깨달지 못하면 뭐 하겠느냐. 거기에서 우리 아상 내라는 고집 뻘 버리면은 인상, 중생상, 수장상도 다 버리고 출가의 제대로 된 고향으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합시다. 나무